2025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된 각자 개인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각자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 각자 교회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깊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 스토리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면,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병고침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깊은 메시지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 윤리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혼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병자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고, 또 영적으로 병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서사시가 펼쳐지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오늘 주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애처로운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먹가에서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만든 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서 문과 문 사이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3.2km 정도의 이 성벽을 만들었는데 10개의 문과 3개의 망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이 양문이고 마지막은 한밑간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고, 또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양문은 동물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자, 이 양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양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양문 곁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비를 뜻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크나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입니다. 또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죠. 또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행각 5이라는 것은 쉴 수 있는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이 자비와 행각 5,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신음하며 함께 이 물이 동할 곳을 기다리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병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병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안진뱅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걷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병자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부패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지위와 위치, 높고 낮음, 부와 가난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처럼 병들고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맹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놓여져서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빛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그가 가는 길이 어둠인지 구덩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모든 인류가 처한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실존, 더 나아가서 나의 죄악된 본성, 또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실존과 죄악된 본성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5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 나의 연약함의 실존을 철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은 단 한 가지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목가에 물이 움직여서 자기가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의 기다림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언제 어느 시간에 물이 동할 줄도 모르고, 혹시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병자들은 그 동한 물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자들은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물을 통해서 병 낫는 소망을 이룰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천사를 통해서 움직여진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모세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수차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완벽히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된 본성을 사람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줘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 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물을 저어서 거기에 처음 들어간 병자를 낫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모든 병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하게도 누워있는 각종 병자들은 스스로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이 병자들처럼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만을 드러나게 돼 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헛된 기다림과 헛된 소망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병자들을 대표하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38년 된 중풍 병자지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성경은 왜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중풍병자의 병의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깊숙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12정탐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고통받는 광야의 생활의 기간이 38년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소까지 2년 남짓이 걸렸고, 그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이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38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38년이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스라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 아래 징계를 받아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온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영적으로 눈멀고 안진뱅이이고 혈기 마른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깨닫고 이 은혜들을 반드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까요?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써도 작심삼일이고 일장춘목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 육신의 생명에 속한 모든 종교는 다 어떤 타락된 본성 안에서 어떤 고행하고 수행하고 참선과 득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단련하고 수련을 해서 죄악된 본성을 갖고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속이고 있고, 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모세 율법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직도 모세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경은 아직까지 은혜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아직도 모세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끊어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율법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깊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 멀고 안진뱅이이고 혈기 마른 자와 같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베데스다 연못에만 관심을 둘 뿐 베데스다 목가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주목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일에는 뒤처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수많은 봉사와 섬김들, 교회에서 각종 이수해야 되는 훈련과 다양한 행사들에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만을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의 결핍을 충족하실 수 있는 주님을 먼저 주목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각종 종교적인 행위들과 율법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들을 반드시 되돌아보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어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베데스다 병자는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도 전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믿음이 더 큰 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심지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풍병자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어떤 근거도 어떤 공로도 어떤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으나 은혜 받을 수 없는 한 병자를 택하여서 먼저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먼저 살펴보신 것이 아니라 한 환자를 먼저 주목하고 계셨고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영원전부터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입니다. 눈이 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든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무력하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영적인 병자들 무리 가운데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고 안진뱅이로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도 어떤 선한 길도 진리의 길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복이라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은혜,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은혜,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던 그 은혜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였음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 사실은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섭리가 작동한 까닭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온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데스다 목과 이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들은 결코 영적으로 맹인되고 안진뱅이 되고 영적으로 혈기 마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습과 모세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병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종교적인 관습과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처럼 도덕, 윤리 이러한 도의 초보의 말씀이 아니라 깊숙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